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 9절 11절에서 불현듯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시험을 하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의 오는 그 표적이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바리새인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가는 사람더러 정말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십니까? 정말 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은근히 놀리거나 혹은 호기심에서 그냥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순수하게 믿어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들의 관계를 예수님은 파악하셨고 그들에게 아무런 표적도 보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에 올라타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있을 때에 그들에게 미처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교훈을 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현재 외식과 세속주의적 탐욕에 빠져 예수님이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의 추종자들의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제자들을 당부하고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외식과 세속주의적 탐욕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 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면은 결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순수한 열정과 혹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속적 물질과 높아지려는 마음, 권력욕, 탐욕, 그리고 음란 등이 가득한 더러운 모습이 바리새인 내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면을 사실 알아볼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미 수많은 종교 활동과 오랜 시간들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사람들 앞에 감추는 것, 즉 외식적인 삶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오직 마음속에 자신의 탐욕을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현듯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셨고, 특히 바리새인들의 이런 더럽고 간교하며 탐욕적인 이 마음들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 전반에 걸쳐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내용, 책망하셨던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입술로만 쏟아내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라, 멀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사실은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 교훈의 그 속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떡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제자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역시 사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일보다는 그저 세속적이고 육적인 일에 집착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숨은 속마음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조금 전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던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여전히 이런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사실 하나님의 이런 표적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행하셨던 과거의 일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일들을 우리는 돌아보면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운 순간들이 닥쳐오면 모든 것을 잊고 맙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보셨냐는 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무한한 계획과 자비하심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눈앞에 어떤 표적을 우리도 구합니다. 당장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만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난 날에도 그랬듯이 가장 적절한 때에, 좋은 때에 우리를 향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6절에 쓰여져 있는 말씀처럼 믿음을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헤롯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형식주의와 독선과 위선을 가리키면서, 또 헤롯의 누룩이란 세상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세속적인 탐욕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식주의와 세속주의를 경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누룩이란 음식물을 발효시키고 부풀리는 데 사용되는 효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음식물이나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금세 발효되고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참으로 음식물에 있어서 이 누룩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과거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룩 있는 빵을 급하게 가지고 나옵니다. 어서 빠르게 애굽을 탈출하면서 어떻게든 먹을 식량을 챙겨야 했기 때문에 누룩 있는 빵을 가져왔던 것처럼 이 누룩이라는 것은 아주 급속한 파급력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과 같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악한 교훈은 처음에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사소한 것이라도 이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이 작은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건 순식간에 전체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피폐하게 만들고 오염시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고 세속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는 멀리한 채로 그저 나의 쾌락과 탐욕과 이기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겉으로만 종교 생활을 하는 위선된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매주 예배는 드리지만 아무런 감동도 깨달음도 없는 상태입니다. 매주 말씀은 듣지만 마음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실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예배와 말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실행할 힘도 용기도 의지도 없는 상황,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아닌 절망과 우울과 좌절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며 우리가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그 기쁨이 점차 사그라지게 됩니다.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더욱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며 이런 악한 영향력이 누룩과 같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경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은 다 같이 주님의 크신 능력과 표적을 보고도, 눈앞에 메시아를 보고도 여전히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영적인 눈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 형식주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영적인 눈이 가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탐욕과 세속과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람데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린 예배합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우린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린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